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벨탑을 향하여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혼잡케 하고 흩으셨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끝장내심이 아니라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였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의 가문과 그의 혈통이 나았기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공로 있고 자격이 있는 자였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으나 다시 모으시는 복음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 24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입니까?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니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인이 되시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주권적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처럼 누구도 그래야 하였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준비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다시 모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던 자입니다. 또 그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어디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이것을 우리들이 더 쉽게 말하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리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출발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도시. 지금의 이라크에 속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미 4,000년 전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무역이 성행하였습니다. 상업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고고학에 의하면 약 인구가 30만에 육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0만. 우리가 생각할 때 30만 별로 아닌데요. 4,000년 전에 이 3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나라는 달신이 나나라는 우상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성행하였고 번성하였고 번창하였고 매우 발달한 곳이 갈대아 우르. 성경은 너무나도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목마르다, 폐허가 되었다, 황폐하다라는 것이 그 뜻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갈대아 우르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실상은 모든 사람을 목마르게 만드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갈대아 우르의 부요와 풍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갈대아 우르에 있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거함으로 여전히 목마른 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자였으나 그는 목마른 자. 그때에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말씀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과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가문의 혈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목말라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처럼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상관없었던 자, 우상을 섬겼던 자, 목마른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목마르게 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름의 자리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누가 떠나게 하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던 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바로 목말랐던 자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셨어요. 우리도 떠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갈대아 우르 목마름의 자리에서는 일어섰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자 일어섰어요. 그러나 그 갈대아 우르는 떠났으나 어디에 머물렀다? 하란에 머물렀다. 참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하란은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산은 그리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산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목마름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일어섰으나 어디에 막혀버려요? 장애물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란 장애물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장애물을 만난 이유는 왜 그랬냐 그러면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같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데라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그곳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라의 의미가 또 있네요. 데라라는 뜻의 이름은 지체한다, 지연시킨다, 느리다 라는 것이고 롯의 뜻은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뜻을 보이셨어요. 뭐라고? 너 고향, 너 친척, 너 아버지 집 모두 다 떠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고 지연시키고 느리게 하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가리는 조카 롯을 함께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탁하닥 걸려요? 하란 장애물에 걸린 것입니다. 자기는 좋아 보였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걸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른 시기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장애물인 하란에 머무르면서 이 아브라함은 의미 없는 삶, 낭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떠납니다. 하란을. 언제 떠났냐 그러면은 창세기 11장 32절. 언제 그 장애물 하란에서 떠났냐 그러면은 시작. 데라는 나의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그거 다 지천시키고 느리게 하는 그 데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란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만 손해예요? 아브라함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 손해라고요?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만 손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왜 거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장애물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누구만 손해요? 아브라함 손해라 그래놓고 왜 자기는 손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떠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만 손해입니다 하지 마시고 그곳에 하란의 장애물에 걸려 있으면 누가 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죠.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 장애물에 하란의 장애물도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하심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옮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누구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갔더라? 근데 왜 우리들이 하란에 계속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 하란은 장애물이에요. 분명히 낭비와 지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곳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곳에서도 소유를 모으고 그곳에서도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도 모으잖아요. 육신에 이익이 있었다 없었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 우리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있음을 아는데도 이곳은 장애물이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그곳에서 모은 소유, 그곳에서 모은 노예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고 있을 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죠. 우상의 자리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목마름의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는 상실과 낭비의 하란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과 공로가 없으나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자격 없어요. 아무런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 목말라 있고 지체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마침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얻어낸 것, 내가 수고해서 얻어낸 것, 내가 헌신과 충성해서 얻어낸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일에서 얻는 것은 싹시라 말아 은혜가 아닌가. 정말로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그는 순종의 사람, 그는 제단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가 믿음과 순종과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나요?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한 사람이지. 근데 그러라 그럽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제단을 쌓고 아니요. 그것은 일에서 얻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을 칭찬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 놀라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시고 많은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었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와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말하는.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갈대아 우르 목마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서는 이 목마름의 자리를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도적이지 아니하였다. 주도적인 믿음의 시작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변하여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 이유는 그가 결정하고 결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기근이 좀 드니까 금세 어디로 내빼버립니까? 애굽으로 내빼버립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누이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금방 내빼며 거짓말하는 비겁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전쟁에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깁니다. 이겨놓고도 벌벌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 이겨놓고도 벌벌벌 떠는 부끄러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야,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웃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바꾸십니다. 그런데도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우리의 소망도 그것입니다.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에게 능력도 아니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죠. 사용하시고 훈련시키고 마침내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가요? 제발 누구처럼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싹스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다시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에, 목말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심으로 나오게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장 4절 고백합시다. 7장 4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땅으로, 하란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있어. 하란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있고 지체되고 느리고 낭비와 상실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에서 옮겨 땅 가나안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기어이 이루시고 마시는 영광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모아시고 마실 것이다. 이루시고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되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냐 그러면은요,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루십니다. 기어이 이루십니다. 마침내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하시면 어떠하냐?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것은 문맥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은 데라는 데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라가 아니라 그 데라의 아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다, 나홀이 있었다, 하란이 있었다라고 데라의 이야기와 데라의 족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루시는 하나님 어떠하시기를 원하시냐 그러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이 생깁니다. 누구예요? 이삭.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시냐 그러면은 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이삭의 아내의 족보를 미리 탁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일 뿐만이 아니라 장가도 들기도 전에 그의 신부인 리브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의 정통성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비하시고 계신다. 이미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해야 되겠네라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계획하기도 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어이 이루시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루심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지도 우리들이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착착착 이루어 그때에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새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목말라함으로 살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지체하고 장애물에 걸린 삶을 살았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의 눈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 이루시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심으로 착착착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믿음과 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